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던 사회였습니다.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종교적인 법이 그 사회를 이루는 사회 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회의 제도와 법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지지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여러 절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지만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온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두고서 외식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방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면 항상 여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의 역할은 제사하러 오는 그 남성들과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쾌락을 지지해주고 그 쾌락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가장 음란한 곳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란함에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깨끗한 생활을 보고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경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이나 법을 잘 지켜서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조장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부추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은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믿음에 있어서 극과 속이 다른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 신앙에 있어서 극과 속이 같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각하게 지적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쏟아부으셔야 했던 그 외식적인 신앙이 왜 그들 속에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속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 사람에게도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도 바꾸어서 삶의 방향, 그 마음의 방향, 또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았으면서 겉모양만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힘이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는데 속 사람은 전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막말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단호하고 너무 분명하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식이라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그만큼 치명적인 해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영혼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외식을 부추기는 교훈을 전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고 심지어 저주로 그들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과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겠죠.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 그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옳은 일이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일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안의 확신, 자기 안의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한 사람의 그 마음에까지, 속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들, 절기들, 그리고 각종 신앙의 규칙들,
죄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확실히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율법이 제도와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도 많이 기대하는 일들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람들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도와 법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면, 또 공정하게 되면 그 사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과 제도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경건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제도와 법은 어디까지나 행동의 반경을 정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반경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반을 했다거나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거룩과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변해야만 합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 외식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해 가시면서 외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7번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외식은 천국문이 막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식하는 사람 앞에는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외식은 한 사람을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외식은 사람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또 외식은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상스러운 욕을 하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늘 유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패망의 길,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실패의 길, 그들이 걸어갔던 그 절망의 길을 우리가 반복해서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외식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만일 외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면 절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해야 될 그 책임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요구되었더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속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그 삶에서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3절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달랐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주를 본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환난을 견디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겉으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속은 변하지 않았으면서 겉을 꾸미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면,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속 사람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물든 그 속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가장 분명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파집니다. 속 사람이 변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누구나가 그냥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순서가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속 사람에게까지 능력으로 임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죄인인 것,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우리 영혼을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외식의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교우들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맹세에 관한 교훈인데,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도 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는 현대와 달리 맹세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서약이나 맹세를 하고서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약이나 맹세를 어긴 사람들은 신앙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소송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생긴 것이지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한 것이 법적인 책임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은 맹세를 어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덕적인 책임만 있다고 한다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맹세와 관련된 분쟁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의 맹세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맹세가 효력 있는 맹세인지, 또 어떤 맹세는 효력이 없는 맹세인지, 다시 말하면 이 맹세는 지켜야 되는 맹세인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인지를 구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책임이 없지만 제단의 제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할 때 사용했던 대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두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맹세들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렇게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치는 맹세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완벽히 왜곡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서약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변화된 마음, 변화된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 그 사람의 심령이, 속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눈으로는 직접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속 사람의 상태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속 사람까지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야 하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에는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맹세는 있었지만 그 맹세를 통해서 드러났도록 해야 했을 변화된 심령은 없었다는 겁니다. 맹세는 있었지만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속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속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맹세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맹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맹세가 신뢰할 수 있는 맹세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속 사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규칙만 잘 만들어서 그 규칙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 속 사람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따라 거짓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탐심을 표출시키는데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속 사람이 변화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안에 정당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행동들, 이웃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웃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에 딱 규칙이 정한 그 안에서만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만 지키면 다른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된 유대인들의 맹세의 죄악됨을 지적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맹세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는 신실함이 없는데 맹세를 통해서 마치 신실함이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맹세를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어떤 맹세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속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제는 거짓된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요구와도 같습니다. 말은 단순하게 하고 그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된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대 유대 사회와 달리 맹세 문화가 발달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전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기회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일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어떤 사진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참 말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게 되었고 좋은 그런 영상이나 그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는 A가 옳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가 되는 B가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너무나 잘 조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혹하도록, 현혹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참인 것처럼 잘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참 즐거운 삶이고 고상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진을 올리고 좋은 글을 올리지만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그러할 거다, 그 사람의 존재가 실제로 그러할 거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글들, 자신을 더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재료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 사람 전체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도, A라는 것이 들어있는데도 말은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말이 그 새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이라 그러죠. 집에서는 욕을 안 배우는데 학교에 가면 욕을 배운대요. 욕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는 욕이 아니라 다른 말로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과연 여러분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를 향해서 표현하는 원망들, 자녀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불평들, 그리고 여러 신문 기사나 또는 뉴스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말들,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말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행위로서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말로만 표현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위선적인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속 사람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 속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될 때에 그렇게 말과 행위가 합쳐져서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성도들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맹세가 아니라 행함으로입니다. 이 설교 제목의 의미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맹세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복음의 말과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는 새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증거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